신약성경 자,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너희가 누구와 같대요? 나그네와 행인 같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이 바로 나그네 인생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앞에 1장에도 보면 또 똑같은 내용을 말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장 17절이에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이렇게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자, 나그네는 그럼 특징이 뭡니까? 나그네의 특징? 돌아갈 곳이 있는 거지. 그게 나그네죠. 돌아갈 곳이 없는 나그네는 뭐예요? 불쌍하지요. 그걸 보러 일명 뭐라 그러죠?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들. 여기 전라북도에는 별로 없지만 서울에 가면 많이 있어요. 뭐죠? 노숙자. 노숙자. 나그네는 나그네인데 집에 들어갈 곳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지하철에서 자고 뭐 그냥 길에서 자고 뭐 이러잖아요. 참 얼마나 갈 곳 없는 것처럼 외롭고 쓸쓸한 게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가 여행을 가서 돌아갈 곳이 있는 집이 있으니까 여행을 기쁘게 하고 돌아가는 거지, 여행을 했긴 했는데 갈 곳이 없으면 그것처럼 비참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또 우리 인생에도, 우리의 인생길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정을 이루고 살지만 이거는 잠깐 가정을 이루고 사는 거고, 좀 이제 지나고 나면 헤어져야 돼요. 우리가 지금 그 체험한 사람도 있겠지만 어머니를 여인 사람, 아버지를 여인 사람, 뭐 이렇게 그렇게 사랑하고 또 존경하고 또 같이 살았던 사람이 이제 이 세상의 운명을 다하면 이제 헤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게 이제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면 70이고 간간하면 80이라고 얘기하고, 지금은 이제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이제 100세 시대, 조금 더 길은 120시대, 20세대 이렇게 얘기하지만 거의 뭐 100살 안쪽에서 다 우리 인생이 이제 끝나는 걸 볼 수 있어요. 한마디로 나그네가 이제 끝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나그네가 끝났으면 이제 가야 될 곳이 있어야 되죠. 사람들은 그냥 죽으면 끝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신앙인들은 죽으면 끝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주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인 신앙생활은 뭐예요? 죽음이 이제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다. 그래서 죽음이 다가 아니라 죽음은 곧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출입문에 불과한 거다. 그래서 기독교 장례식은 슬픔의 장례식이 아니고 천국 환송 장례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죽은 것이 그냥 끝으로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은 이제 하나님에 따라 영생이라고 하는 것으로 옮겨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안 지은 이유가 또 거기 있고, 또 죽은 사람을 또 뭐 추모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유도 바로 거기 있어요. 왜 그래요? 영으로는 살아 있으니까. 육으로는 죽은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은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옮겨가는, 곧 영으로 살아있는 분이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추모 예배에 드리지 않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이 다가 아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자살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걸로 아는데 끝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히브리서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그 앞에가 이제 야고보서가 나오고, 야고보서 앞에가 히브리서가 나와요.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제 나그네가 가야 될 곳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5절 그 다음에 16절 이렇게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 자,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봅니다. 시작.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돌아갈 뭐가 있다? 본향. 그죠?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고향 이러는데 여기는 본향 그랬어요. 그게 인간들이 다 가야 될 곳이다. 그곳이 바로 천국 본향이다. 이렇게 그래서 본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는 것이다. 죽음 뒤에 가는 곳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뭘 준비했다? 한 성을 예비하셨다.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린도 후서를 한번 보세요. 고린도 후서 5장. 고린도 후서 5장. 자, 고린도후서 5장을 딱 피면 4장 18절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8절을 먼저 4장 18절을 보고 5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18절 5장 1절 시작.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아멘. 자,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곳 영원한 집 하늘에 있대요. 그러면서 18절에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서 보이는 것은 뭐하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80이나 70 아니면 90 잠깐이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뭐다? 영원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 영원한 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들아, 이 썩을 양식, 이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을 보고 너의 인생을 다 허비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너의 인생을 거기에다가 투자해라.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도 다 그것 때문에 나오는 거죠. 다음에 이어질 세대, 그걸 보러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영생, 영원한 생명의 나라, 영생. 그 다음에 영원한 지옥의 나라, 영벌. 근데 영원한 지옥의 나라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는 마귀와 그 하수인이라 그들의 부하, 졸개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 어디다? 지옥인데 그 영벌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이 따라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혼을 모르는 자들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들이 불행하게도 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자살을 하게 돼. 자살하는 사람들의 심정도 자살하는 사람이 자살하고 싶어서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으면 아이고 죽어버리면 끝나겠지 하는 마음으로 자살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는데 또 이해한다고 해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을 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내 목숨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내 목숨을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지옥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은 아주 무서운 행위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자살하면 안 된다. 그럼 누구 찾으면 되겠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 주님 앞에 와가지고 내어놓고 나 힘들어요, 심지어 죽고 싶어요 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아뢰면 우리 하나님께 그 마음을 다 보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래서 그런 그 힘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만난 사람이 또 많더라고. 보니까 여러 번 자살하고 싶고 죽고 싶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그러면서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는 매일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가 5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라면 지금 내 몸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우리의 몸이 죽으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지은 영원한 집이 있다. 그 얘기가 5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오늘 또 이 날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 자, 잠언 5장 2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잠언 5장 21절. 잠언 5장 21절. 자, 잠언 5장 21절 시작.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아멘. 자,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만이 우리의 길을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의 길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잠언 20장 24절 사람은 자기의 길을 알지 못한다. 잠언 27장 1절에도 사람은 하루 앞을 알지 못한다. 근데 그게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사람의 한계성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예언하는 사람 다무수단에 뭐네 하면은 막 그 예언이 한번 맞으면 그게 그냥 전체가 다 맞은 것처럼 막 그 사람을 칭송하고 높이고 막 이러는데 그게 바로 예언이라고 하는 거고. 왜냐? 그건 또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예언이라든지 그 미래를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사람들은 귀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하루 앞을 알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루 앞을 모르는 우리에게 그 모든 길이 하나님의 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그래?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해주신대요. 그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해주신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소망이 있어야 되고, 근데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신 이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떤 존재?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 이 사실을 내가 알아야 돼.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가 내가 자꾸 하나님이 되려고 그래. 그래서 막 내 길을 내가 열어가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내가 하려고 그러고, 내가 운전수가 돼가지고 내가 운전하려고 그러고, 내 자동차 같으면 내가 운전해야 되는데 내 인생의 자동차는 내가 할 수 없는 거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누구만이 할 수 있다고? 하나님만이, 그 하나님 되시는 여호와만이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 네 생각 내놓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 인생길이 내 것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자꾸 그다가 들여붙이고, 그러면서 또 말이죠, 다른 사탄막이, 다른 영, 귀신은 자꾸 네가 해, 네가 너 좋은 거 해, 너 그러면 너 성공할 수 있어 하면서, 야 네가 누군데 막 이러면서 막 부추겨. 막 지금 이 세상에서 하는 소리가 뭐예요? 어떤 소리예요? 네 좋은 거 해, 뭐 네 잘하는 거 해, 막 이거죠. 이러면서 막 스스로 사단이 막 너도 하나님 될 수 있어, 너도 하나님 될 수 있어. 그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소리예요. 너도 그거 먹으면,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져가지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 한마디로 너도 하나님 될 수 있어. 그게 마귀는 계속해서 막 속닥거리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막 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막 생명공학을 만들고, 막 AI를 만들고, 막 인공지능을 만들고. 요즘은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그런 형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은 없는데 사람의 모양을 그대로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똑같이 말하는 게 또 말을 하게 만들고. 그래서 요즘 AI 뭐 아나운서가 있고, 그치? 쉽게 말하면 이제 김 목사가 아나운서요. 그래서 이제 TV에서 이제 아나운서의 역할을 하는데 이 김 아나운서는 없어. 근데 김 아나운서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 형상이 있어. 그래가지고 앞에서 막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인 줄 알아. 지금 그게 말이지 활성화되고 있대잖아요. AI, 인공지능이. 그러면서 그걸 형태까지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게 사람인 것처럼. 그래가지고 앞에 나타나서 막 그 합성도 하고 막 이런 놀라운 이런 일이다. 거기다가 또 이제 인공지능을 탑재한 이제 로봇. 어떤 분이 막 탁구를 하는데 막 로봇하고 뭐 사람하고 탁구를 하는 거예요. 막. 근데 사람보다 더 잘해. 막 탁구를 하는데 막 공이 이리 가면 이리 가서 치고 막 여기서 이리 치고. 사람하고 똑같이 움직여.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소리가, 야, 이제는 로봇이 사람하고 똑같아졌어. 내가 그래서, 아이, 그것 로봇 아니요. 그건 AI가 만든 형상이요. 아직 로봇이 그 정도까지는 안 됐고, 지금 이제 로봇이 이제 걸음마 단계, 이렇게 이제 물건 옮기고, 이제 사람처럼 좀 비슷하게 걸어가는 단계지, 아직 뭐 그냥 로봇이 그냥 막 사람처럼 막 그냥 튕기고 막 이러고 막 그러지는 않아. 아직 그 정도 수준은 안 됐고, 그 영상에 보니까 로봇이 막 지니까 막 화가 난다고 막 낫겠을 막 집어치우고 막 기분 나쁘다고 가서 물 먹으시고 막 그래. 그래서 내가 그거 보고, 아이, 로봇이 물 먹는 로봇이 어디가 있어. 로봇이 힘들면 물 먹어? 기계가 무슨 물을 먹어? 땀도 닦고 로봇이 무슨 땀을 닦고.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아니 그건 그 AI가 만든 형상이지 아직 로봇가 아니. 아, 로봇이 무슨 물을 먹어? 뭐 로봇이 땀을 흘려 그 인간이 이게? 그래서 아, 그런가? 근데 그게 그 유튜브에 그런 형상이 올라와요. 그것 때문에 뭐 때문에 그렇게 조회수 많이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요즘 AI의 기술이 엄청나게 진보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 인공지능,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탑재한 이제 로봇. 그래서 이제 로봇이 이제 한 산업을 대체한다 그러잖아요. 이제 수술도 로봇이 한다잖아요. 음식도 로봇이 하고, 이제 음식도 보면 뭐죠? 이제 그대로만 하면 되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레시피를 그대로 해가지고 입력만 시켜놓으면 뭐 그대로 만들어낸다잖아요. 수술도 마찬가지. 사람은 이렇게 실수가 있는데 로봇은 그대로 입력만 시켜놓으면 그대로 꼬매내니까 앞으로 로봇 수술. 그리고 우리 저 아는 목사님께서 수술 받고 왔는데 로봇 수술 받고 왔대요. 근데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비싸대. 그러니까 정교한 수술은 또 그보다 더 정교한 사람의 손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 정교한 수술 중에 사람의 손보다도 더 정교할 수 있게 로봇이다 그러는데, 그게 이제 요즘 앞으로 발달인 거죠. 그래서 요즘 식당 가면 또 이제 이렇게 서빙하는 로봇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뀔 거라고 이제 그래요. 자, 뭐 하다 이렇게 됐지?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자꾸 내일 일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만이 우리의 일을 안다? 여호와만이.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을 열어가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고 또 주님 앞에 오는 거예요. 그래 놓고도 또 못 믿어. 그래가지고 또 내가 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많지가 못해.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움받은 사람이 많지가 않아. 그만큼 내가 내려놓기를 쉽게 내려놓지를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내려놓는 훈련도 해야 돼요.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바로 뭐냐면 내가 내려놓겠다 이 말이지. 내가 죽는다고 하는 그 의미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이론도 들어놓고 전적으로 누구한테 맡기겠다? 하나님 앞에 맡기겠다고 하는 그 다짐, 그 마음의 결단, 이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게 바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직 내 일은 누구만에게 맡기겠다? 하나님에게 맡기겠다. 나는 거기에 내 의지가 하나도 섞이지 않게 하겠다. 내 생각이 들어가지 않게 하겠다. 내 생각이 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아직도 살아 있다, 그 얘기단 말이지. 내 의지가 하나님의 일에 조금 더 들어가지 않게 하겠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또 갈라디아서 몇 장이에요? 5장 24절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정과 함께,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게 죽었다 이 말이지. 한마디로 내 생각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다가 덧붙이지 않겠다. 네 생각은 인간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지죠? 그 하나님의 생각에다가 어떻게 네 생각을 집어넣느냐. 그러면 뭐만 망쳐? 내 인생만 망치는 거 알고 보면. 나는 잘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겠다는데,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 줄게. 그 얘기가 요한복음 14장 1절이잖아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니 근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못 믿어. 믿는다고 하면서도 못 믿으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맡기지를 못한다. 내 생각이 자꾸 나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꾸 틀어지게 만들어. 그래서 나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원망. 결국은 내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일을 틀어놓게 하는 것은 내가 해놓고 결국은 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깊이 깨달아서 한번 맡겨보자고요. 그 베드로가 맡겼을 때는 물에 안 빠져 들어갔는데 그 옆에를 봐가지고 바람을 보는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보이지도 않는 바람을 보다가 그 두려움 속에 물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과 동일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누가 내 길을 인도하신다? 그가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신다. 아멘. 그래서 잠언 3장, 잠언 3장 6절. (5절)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전적으로 누구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의뢰하라.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 명철을 의지하라. 그 얘기 의지하지 말라. 그게 뭐예요? 네 생각 내놓지 말아라. 네가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았고 서울대학을 나오고 저기 미국에 있는 최고의 학교 하버드를 나왔어도 그거는 그냥 세상에 있는 동안 그건 네 일에다가 하고 하나님의 일에게는 붙이지 말아라. 그 얘기를 말씀하는 거잖아요.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주님 앞에 맡기십시다. 그래서 맡겼는데도 우리의 마음은 또 뭐예요? 또 육이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것이 나타나니까 두렵고 염려되고 또 걱정되고 하는 게 당연한 우리의 마음이에요. 주님께 맡겼다고 했는데 다 맡겼다. 얼마나 평안하고 좋아. 그런데 그런 사람은 많지가 않아. 김 목사도 그래요. 맡겼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염려 나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뭐예요? 뭐라 그랬어요? 오늘 예레미야 29장 12절부터 13절까지 뭐예요? 그게 11절이고 12절에 뭐 했어요?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자, 예레미야 29장
자, 11절부터 이제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29장. 자, 예레미야 29장 11절, 12절, 그 다음에 13절. 구약성경 1096쪽, 97쪽, 뭐 이렇게 되겠죠.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자,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의 인생을 내놓으면 이제부터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잠언 16장 3절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시리라. 하나님께 맡기면 이제 하나님이 맡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라 또 맡겨놓고는 또 내가 생각이 들어가요. 내 이론이 들어가고. 자, 그래서 지금 11절에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너희가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사람이 없어. 이사야 55장 8절 9절에도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그치? 내 생각은 하늘이면 너희 생각은 땅이다. 어떻게 땅에 있는 자가 하늘의 생각을 알겠느냐.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우리 아이들 왔구나. 우리 애기 왔어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의 생각을 너희들은 모른다. 내 생각은 나만 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향한 것은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너희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게 바로 우리 아버지의 생각이다. 지금 이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지금 우리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뭐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염려 나와. 두려움이 생겨. 답답해. 그러면서 또 막 알지 못하는 무게감이 와. 힘들어. 그럴 때 이제 하시는 말씀 12절이. 그러니까 11절 12절에는 엄청난 이 간격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생략해놓은 부분. 11절은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향한 마음이다. 그런데 그 중간에 이제 우리들의 마음이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12절에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뭐해라? 부르짖어라. 그리고 뭐해라? 와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들었겠다. 너희의 기도 소리 듣겠다. 너희의 답답함의 그 자백 소리 내가 듣겠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그 소리 내가 듣겠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래요? 그래도 답답하면 또 그래라. 13절 전심으로 찾아라. 또 찾으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 만나게 되어진다. 여기서 전심이라고 해요. 전심.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부르짖어 봐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나게 해주신다. 그러면 우리의 길이 열린다. 이렇게.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는 뭐밖에 없다? 기도 외에는 없다. 기도 외에는. 우리 하나님을 향한 기도지 다른 것 보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 그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줘요. 아까도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김 목사도 막 어쩔 때는 무거운 짐이 막 무거운 이 걱정의 무게가 막 나를 짓누를 때가 있어요. 두려움이 막 임할 때가 있어요. 막 걱정이 막 확 덮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해결하는 방법은 주의 제단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면 그 무게가 사라지고 그 어둠이 사라지고 안개가 사라지고 그러면서 마음이 평안함이 임해요. 그럼 그때 또 힘을 얻어서 또 일도 하고 또 하루 시작하고 하루의 일을 또 이끌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천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이란 말이죠. 어둠에 속한 곳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는 항상 어둠이 있을 수 있고 무거운 짐이 우리한테 올 수 있고 나를 막 힘들게 만든 것들이 올 수 있어요. 뭐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이런 것들이 없으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삶이 그래. 나그네 인생이니까. 나그네가 뭐 얼마나 좋은 일이 있겠어요. 돈 있으면 호텔 가서 살 수는 있어. 그런데 호텔 인생이 그거 뭐 잠시 잠깐이고 돈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 또. 그 나그네 인생은 또 길에서 잠도 자야 돼. 그런 게 나그네란 말이지. 그러니까 나그네는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평안함도 있고 나그네예요.
그냥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을 텐데 항상 굴곡이라는 것이 인생 가운데 있다 보니까 우리가 부르짖을 때 부르짖으면 그때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잘 편탄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를 그냥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는 그냥 물론 막 안타까움에 부르짖는 기도는 그 하나님은 그럴 때 또 받기도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이 이제는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이사야 59장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저와 함께하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기 전에 뭐부터 해라? 먼저 용서부터 하고, 먼저 용서부터. 내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묶여 있는 거 용서부터. 남편을 미워하고 있으면 내가 선포라도 해. 마음에서 그냥 용서가 안 될지라도 하나님 나는 용서하겠습니다라고 선포를 하란 말이지. 친구가 미워 죽겠어. 친구가 왔다 그러면 그냥 나한테 맨날 그냥 마음만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해서 만나기 싫은데 이것이 꼭 마음 상할 때는 나타나가지고 원수짓만 해. 그래서 그냥 미워서 죽겠어. 막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님 내가 용서합니다 하고 미리 선포해. 그냥 그래놓고도 또 미우면 안 가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내가 용서하는데 내 속에서 용서가 안 되니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먼저는 용서하고 그러면서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59장을 한번 봐. 이사야 59장. 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는 하나님이 안 받는다 하고 얘기해요. 자, 이사야 59장 1절 2절. 자, 이사야 59장 1절 2절. 자,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봅니다.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바로 뭔 기도는 안 듣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아멘. 전심으로 예레미야가 29장 12절 뭐 했어요? 부르짖어라. 와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뭐하대? 듣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안 듣는데 또. 뭐 때문에 못 듣는다?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하나님 얼굴을 가리웠고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듣겠다는데 못 듣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못 듣게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듣고 싶은데 못 듣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고 싶은데 이렇게 가려 있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듣고 싶은데 이렇게 막혀 있다는 거예요. 듣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게 이게 뭐라고? 죄라는 거예요. 죄. 너희 죄가 하나님의 귀를 막아놓고 너희 죄가 내 얼굴을 가로막아가지고 내가 보고 싶고 듣고 싶어도 못 듣고 못 본다. 그러니까 뭐를 없애라? 가려있는 것을 없애라. 그 가려있는 것은 누가 없애야 돼요? 내가 없애야지. 그러니까 주님 앞에 오면 뭐부터? 회개부터. 회개하기 전에 먼저 뭐부터? 용서부터. 하나님 내가 누구누구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먼저 용서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내 죄악을 씻어 주옵소서. 첫 번째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다 알잖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 가려져 있다잖아요. 가려져 있는 것을 벗어내야지. 우리 하나님은 자백하면 깨끗하게 씻어준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오늘 또 뭐 잘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특별히 이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말씀 그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하면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주세요 하고 하면 먼저 씻어 주시고 그러면서 그 죄가 또 우리 마음에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있는 내 마음의 죄도 씻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있는 죄도 씻어주시고 한 번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있는 죄도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의 죄도 씻어주셔서 이렇게 회개하면 마음의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줬다는 표로 마음의 기쁨.
하나님이 내 죄를 사했다고 하는 표로 마음의 감사. 그 감사가 나올 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서 그다음에 간구하고 원하는 것을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무엇부터 해라? 용서, 그 다음에 회개. 용서하고 회개하면 그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길을 여시고 눈이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내 길은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내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내 길을 맡기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내 생각으로 내놓지 말고 순하게 받자. 아멘. 자, 직장에 가면 또 여러 가지 일이 생겨요. 뭐 원장이 또 내가 원하지 않는 걸 시킬 수도 있고, 또 친구가 또 남편이 애매한 것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경우는 여러분이 뭐 해라? 순히 받아라. 그 순히 받는 것이 바로 뭐다? 기쁘게 감사로 바꾸어서 성실하게 해라. 성실하게 감당할 때에 그 성실함을 통해서 그 길이 열린다. 아멘. 지금 내가 그 일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그 일이 지금 나에게 맡기어서 내 길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 길을 열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내가 힘든 거다. 그래서 그거를 넘어가면 그 길이 열려서 평안해지고 그러면서 그게 막혔던 문제들이 풀리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은 단계로 이렇게 길을 열어가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힘들다가 그걸 잘 감당하고 나면 이제 또 다른 데 뭐 돈의 문제로 연결시키고 돈의 문제가 해결되지면 또 다음 단계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또 이런 일들을 감당하네? 왜 내가 또 안 해본 일을 내가 또 하네? 그때는 바로 이게 다 하나님 안에서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 감사합니다. 내가 안 해본 일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또 모르면 물어보고 또 모르면 기도해서 또 여러 가지 또 그 과정 가운데서 그거를 넘어가면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다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복을 주시고 또 다음 단계로 옮겨가시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순히 받으시면 돼. 순히 받는 게 감사해요. 아유 나 이게 못해 그러면서 그걸 거부하고 짜증내면 지금은 그게 넘어갈 줄 모르지만 나중에 또 그걸 또 와. 그때 또 거부하면 또 와. 그게 더 힘들게 와. 그러니까 지금 짧게 왔을 때 빨리 끝내버린 것이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가 그 모든 길을 인도하신다. 근데 그 길 하나하나 날 때마다 힘들잖아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도로를 내는데 여러분 그냥 그 험한 길이 도로를 날려면 어떻게 돼요? 엄청난 많은 수고가 들어가야 돼. 산에다가 길을 내는데 그냥 길 나라 그런다고 길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도로를 파야 되려면 뭐가 들어가야 돼? 포크레인이 가야 되고 포크레인이 안 되면 또 폭파도 해야 되고 다이아몬드란다. 다이너마이트로 터뜨려서 그 길을 갖다 큰 돌을 갖다 깨뜨려야 되고 바로 이런 수고들이 있을 때에 길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신다. 그 얘기는 그냥 뭐 평탄하게 해주신다가 아니에요. 그 길 하나하나 많을 때마다 우리가 그 길 가운데서 내가 모르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을 또 힘든 것이 있단 말이죠. 그 힘든 것이 바로 뭐냐? 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나서 생기는 것은 길 만드는 과정이요. 주님 믿고서 어려움이 오는 것은 그 길 만드는 과정이에요. 모든 길을 평탄하게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게 시험이 될 수 있고 그게 연단이 될 수 있고 그게 아주 어려운 상황으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것이 되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만 있다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만든다? 길을 만든다. 그래서 그 길을 평탄하게 만들면 그때부터는 뭐 없어요? 어려움이 없지. 그 길은 내가 가도 되고 우리 후손이 가도 되고 뭐 얼마나 빨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사야 43장에 사막에 뭘 내고 강을 내시고 광야에 뭘 내고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 내는 게 쉬운 거냐고. 근데 내놓으면 편해. 내놓으면 말이죠. 고속도로 같이 말이죠. 엄청 편하단 말이죠.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길이 나기까지가 이제 힘든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그래서 한 주간도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감당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신다 했으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이끄는 대로 순종해서 그 순종의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당장 내일부터 또 직장에도 가고 가정에도 가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삶이 있을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